네, 오늘 제가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그 부분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12번째가 되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처음 그 고백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 있고, 이어서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의 내용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한 10번쯤 할 만큼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번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오늘 성령에 대한 이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위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요한 마태복음 28장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나란히 놓아서요,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다른 또 몇 가지 본문을 보면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형식으로 이제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그렇게 기독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요, 기독론적인 중심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중심을 차지하고 되게 신앙 고백이 내용이 풍부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 이제 성령으로 옮겨오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인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비록 100% 이해는 못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의 수준하고 우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삼위며 한 하나님이신가,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기는 우리 피조물로서는 불가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는 삼위일체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너무나 이 일체되어 있다 말이죠. 하나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가 되는 이 방식이 단순히 너와 나는 친구다 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존중함으로써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 하나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는 방식은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하나가 된다.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입니다. 우리가 친하다고 막 먹는다고 이게 친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존중이 있어야 된다. 진정한 존중이 있어야지 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관계를 보면 예수님은, 성자는 성부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비웁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지극히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도 이 아들을 지극히 높여요. 그래서 자신에게 온전히 자기의 뜻을 따르고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는 그 성자를 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아버지의 것을 다 이 아들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 아들에게 다 주시고 이 아버지의 심판의 권세까지 이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존중하는 것이 지극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부 성자 사이에서만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성자와 성령 사이에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높이시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 군데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10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건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칭하시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게 이제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칭하셨어요. 참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말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이 높이신 거예요. 그죠? 성령을 더 지극히 두려워하라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자께서 성부도 높이시지만 이렇게 성령도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떠신가요? 성령도 성부와 성자를 높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절에 그 시작하는 축복의 말씀, 인사와 축복의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 신약 성경 뒤쪽에 놓는 짤막짤막한 편지글에 인사말에 이게 많이 나와 있죠. 에베소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 해도 될 텐데요. 여기에 지금 성령이 빠져 있죠. 성령이 빠져 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빕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러한 편지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영감의 원천이 되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걸 쓰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쓰기도 하고 또 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겠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성부와 성자를 높이셔서 은혜와 평강의 그 원천으로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높이시는 이거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를 지극히 높이신다 말이죠. 자기를 감추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은 서로 다른 위를 지극히 존중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를 오히려 낮추고 자기의 것을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하나가 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연합되고 우리가 진정한 연합의 정신으로 하나가 될 때 굉장한 참 기쁨도 있고요. 이 연합 속에는 기쁨도 있고 굉장히 효율이 있고 거기에 굉장한 그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 같이 하는 사람, 이 파트너들을 존중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내 것을 줘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 거기에 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나오고 또 그렇게 연합하는 곳에 실제로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높이는 가운데 이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성령이 자기를 제가 이제 낮추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신다고 했는데요. 성자가 원래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이 피조물 사람으로 이렇게 낮추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떨까요?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도 자기를 낮추셔요.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죄인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죄인의 이 마음 속에 자리를 좌정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성자 우리 예수님보다 한술 더 떠서 말이죠. 물과 불과 바람과 그리고 비둘기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이 물질 같은 것, 물질 같은 형태, 또 어떤 비둘기라는 짐승, 동물 이런 것의 형상까지 취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기꺼이 취하시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바꾸시고 낮추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고 이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때로는 불처럼 역사하시고 때로는 물처럼 역사하시고 또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또 어디에는 단비, 비처럼 표현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비둘기처럼 이렇게 너무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적응해 주시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알았으면 하는 것은요. 이 성령님은 예수 중심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인데 예수 중심의 신앙을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러나 예수 중심이라고 해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잔뜩 하다가 결국 성령님을 반드시 언급하고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성부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알고 또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에 대해서도 무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으로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동시에 많은 곳에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이 성자가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는데 성령님은 수천 수만 수백만의 사람의 마음속에 이 예수가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이 적용을 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음으로써 이 주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의 몫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협력하는 사역이요. 이 이걸 서로를 보충시켜주고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일을 할 때 내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플레이를 해가지고 혼자의 슈퍼스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몫이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이 역할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함께 함으로써 이것이 완성이 되고 빛이 나도록 그렇게 일하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일하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이게 찬양팀도 여러분이 같이 하고 여러 악기를 쓰고 여러 역할을 나누어서 하니까 이게 아름답게 되잖아요. 오케스트라도 여러 파트가 있고 이것이 이제 서로의 소리를 살려주면서 이렇게 함께 나갈 때 이 하나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자가 제일 그 피 흘리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결정적인 일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적용해서 또 열매가 맺게 하는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은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령이 하셔서 성령이 또 열매를 이제 완전히 거두시는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받는 일에 너무 결정적인 그런 은혜가 이 성령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영적으로 이제 열리는 것은 이 성령의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중생이 디도서 3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크게 변화시켜주는, 크게 다시 나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큰 변화를 성령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중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 심령의 변화가 오도록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입어서 또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에도 역사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감동만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이해하게 하고 진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또 진리를 더 새롭게 발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주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설교자나 또는 전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전하는 사람도 큰 확신 가운데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이 확신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믿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 고등학교 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이 부흥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때 처음으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인데 믿어지는 그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물을 걸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유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쭉 하실 때 제 마음에는 참 저도 놀랄 정도로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러한 증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성령이 작용하심으로써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진다 이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높이 교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눈높이 교사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제자들하고 계신 동안에 십자가 전에도 예수님의 가르치실 건 참 많아요. 진리는. 그러나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 안 따라옵니다. 아직 기본적인 데서 이들이 변화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는
이룰 것이 많지만은 안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를 접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만큼 가야지 그 다음 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잔뜩 무슨 어려운 무슨 신학책을 쌓아놓는다고 갑자기 진리에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간 만큼 그 다음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진실로 확신하고 진실로 우리의 것이 된 그 자리에서 그 다음만큼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혜롭게 이 1학년이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이 갑자기 중학교 1학년 걸 배울 수는 없잖아요. 2학년, 3학년 배우고 이제 순서가 가면 중학생 걸 이제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지금 다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너희들이 더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더 자랐을 때 그때 너희의 곡에 맞게 너희를 가르칠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13절에 가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이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 지금 남아있는데 나 예수가 다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 예수가 지금 다 가르치지 않고 지금은 너희가 받을 만큼 내가 가르치고 그 다음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로까지 너희들을 점점 더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자와 성령이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그 가르치시는 것, 또 성령이 전달하는 것, 성령의 영광, 이거 전부 다 예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런 면에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이거는 이제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은 너희를 또 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골방에, 어떤 사람은 뭐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우리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도 이제 시작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침체된 시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믿음에 불 붙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눈높이를 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실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 인재가 있는데 예수님은 멀리 느끼진다. 혹시라도 만약 그렇다면 바로 이 성령을 나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의 33절에 보니까 성천하신 예수님이 그 하늘에 올리셔서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성령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한 번에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요 예수님의 그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이 여러 방언으로 외국말로 복음을 막 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지금 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건전하게 그걸 이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그 증거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선물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을 자격이 있다. 성령 받을 준비, 성령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신앙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같은 거 있으면 가기도 하고요. 또 성경도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직 신앙에 이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만큼 어려운 책이 없어요. 또 성경은 약간 말투가 옛날 말투잖아요. 우리 성경이. 그러니까 말투도 좀 낯선 데다가 옛날 말투인데다가 그 내용이 제가 체험한 것이 적으니까 신앙 안에서 경험한 게 적으니까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대략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대략 아는데 성령님은 완전한 미지수였어요. 성령님은 완전히 제가 모르는 세계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이제 저한테 하나도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성령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어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죠. 여기에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예수님의 가르침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좋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제 어느 때에 그걸 성령이라고 딱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중에 이 성령님이 분명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 우리의 참 신앙을 위해서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아버지의 뜻과 맞기 때문에 이 성령을 진지하게 구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이제 이 성령을 자주 구했습니다. 구하고 또 구했어요. 뭐 금방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시간 있을 때 성령을 달라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생각날 때 하고 또 생각날 때 하고 이랬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기회를 주시고 열심히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이제 이 확실하게 이 성령의 선물을 경험하게 이제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우리 실제고 이게 굉장히 이게 이 피와 살과 같이 말이죠. 이게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세계가 뭔가 느낌의 세계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믿음의 세계지만, 동시에 이거는 또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세계도 아닙니다. 여기는 확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더 깊은 데로 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정말 살아서 약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우리는 이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성장, 진리를 계속 더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더 충만할수록, 성령이 우리 속에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수록 우리의 평안도 커집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환경을 안 타게 된다 말이에요. 환경을 덜 타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사람이 이 환경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마음속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성령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 복음 증거에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 복음이 확신이 없습니다. 이 전하지는 소리에 확신이 없어요. 제가 오늘날 부족한 종이지만 요만큼 말씀을 전해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100% 성령의 도움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전에 전도사 초기에 어느 한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이 찬양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어떤 그런 임재를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마치는 시간에 이 임재가 떠나는 것도 느꼈습니다. 임재가 거두어지는 걸 느꼈어요. 위로 거두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단에 나왔는데요. 제가 그 전에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조금 더 잘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그 전에 그 설교를 제 스스로 한 60점 매기고 70점 매기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날 성령의 임재가 떠나고 제가 강단에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날 설교는 원고가 다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점수를 주면 빵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요만큼의 확신도 없어요. 요만큼의 믿음을 낳을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그냥 이 스피치를 했어요. 스피치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믿음이 실리고 확신이 실리고 듣는 사람에게 확신이 전달될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만약에 이것을 거두시면 하나도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0%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전할 때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 그렇게 제가 아는데 여러분이 이게 믿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전영호 목사는 보통 말하면 저렇더라, 늘 저렇더라. 근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거두어서 아무것도 없이 내 혼자 말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고 어떤 것인지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을 낳을 수 있는 게 0%예요. 그런데 웬만할 때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요 정도라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 실리고 확신이 실립니다. 그리고 받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확신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면 말이죠. 확신으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말에부터 확신과 힘이 있고요. 또 이제 기적이 함께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귀신이 쫓겨나가 병이 고쳐진다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든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계는 성령이 아닌 영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당도 신을 받아요.
무당도 신을 받고 귀신에게 접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고 그 귀신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어떤 영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무당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 귀에 누가 속삭인대요. 저 사람은 뭐 형편이 어떻고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이 쪽집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귀신은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한 점쟁이들이 진짜 귀신에 접하고 귀신의 신에 의해서 신통하게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주 극하게 그거를 정죄하시는 일이라서요, 안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신앙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너무 잘못된 동기와 이런 것이 불순할 때 이 다른 영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또 영혼의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의심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다른 영이 우리에게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분별을 해야 한다고 성경 자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자꾸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자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받을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무조건 내가 안 받는다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주관적이고요, 이 영의 세계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를 틀 때 말이죠, 라디오 이 주파수 옛날에 이렇게 돌려서 맞췄는데요, 요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주파수가 KBS를 맞추려고 했는데 옆에 그 주파수 맞출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딴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른 주파수에 접하면은 다른 이상한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북한 무슨 방송국이 나올 수도 있고, 중국 방송국이 나올 수도 있고, 일본 방송국이 나올 수도 있고, 지방 방송국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에게 어떤 다가오는 이 영감이 다 성령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속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의도적으로 속이고자 하는 영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신들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또 우리 스스로도 속습니다. 오늘 제가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영에 속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영이 그 영이 스스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되고, 유보하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너무 벗어나면 확실히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진리, 또 말씀, 이전에 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 진리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도덕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살인하라고 하겠어요? 뭐 간음을 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못된 짓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성령의 감화 감동, 또 성령의 은혜 속에 자라가기 위해서 제일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내게 감화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건강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기독론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감화가 예수님하고 닮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격,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인격하고 내게 이 역사하는 이 영의 이 작용이 이 맥락이 같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사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그리고 아주 사특하거나 아주 독하거나 이런 거는 주의 영이 아니죠. 그 주의 영이 아닙니다. 지가 아무리 주의 영이라고 주장을 해도 주님은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쳐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런 이상한 영이 붙을 일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초래하는 어떤 깊은 상처라든지 내가 아주 잘못된 삐뚤어진 동기나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영이 접속하기가 쉽다. 그런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삶,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좀 강하다, 내가 좀 사람이 지혜롭다, 그걸로 믿음의 삶을 못 산다 이 뜻입니다. 내가 좀 남달리 선한 좀 그 기질이 있다, 그걸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우리에게는 이 선과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에 무능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끌어오시면서 동시에 그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의 영을 의지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겸손이 필요해요. 자기의 어떤 지혜,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 겸손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겸손함에서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런 이제 우리 신앙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소리 치다가 막 탁하 이 실격하잖아요, 그죠? 큰 소리 치다 다 실격해요. 그래서 자기를 믿었더니 다 뻥커가 났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믿었고 큰 소리를 쳤더니 다 부도가 났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자기를 믿다가 신앙의 부도, 신앙의 파산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오순절이 지나고 이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좀 따라갈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도 여러 가지 면이 있긴 있어요. 때로는 참 이게 적극적이고 강하고 그렇지만 근본 이 예수님의 성품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순종 없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도 우리가 따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보조를 맞춰 드려야지 더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를 거절하거나 부인하거나 무시하면은 더 잠잠해지십니다. 더 잠잠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바로 이 앞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바로 다음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거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늘 기도할 때 말이죠.
성령과 이게 같이 가기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자꾸 감사하려고 해야지 성령하고 가는데 좋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일을 봐야 돼요. 오늘도 뭐 교회 오면서 이렇게 교회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내가 일주일 동안 안 주고 살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오늘도 이게 살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게 예배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 옆에 이렇게 같이 예배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성령의 마음하고 더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할수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 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늘 부정적으로 하고 이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자꾸 이 자기를 이 거리를 두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점점 약해지고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이제 이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런 게 들면은 그것이 나하고 조금 안 맞아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죠.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고 그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에 사랑을 행하고 또 섬기고 또 친절하게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자꾸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자꾸 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주의 뜻을 자꾸 행할 때 이 성령을 쫓아서 행할수록 점점 우리에게 이 성령이 지배하는 힘이 커지시고 성령이 자꾸 우리 속에 더 자기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가 동의를 자꾸 하니까 우리가 자꾸 맞춰드리니까 그래서 더 우리 속에 많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것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그 표현에 의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자꾸 순종하다 보면 저절로 이 죄라든지 악한 데서부터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죄와 뭐 싸우라는 표현도 있긴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나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죄와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속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이 말은 나쁜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율법 아래 억지로 의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억지로 의무로 겨우겨우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게 된다. 은혜 아래 그 기쁨이 있고 자발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떤 감사가 풍성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율법의 무거운 멍에 짐으로써 우리가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것은 성령을 자꾸 쫓아 행함으로 된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예수님 쫓아가는 건지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쭉 나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성령님에 이끌려서 자꾸 살아갈 때 열매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진짜 기독교요. 이것이 진짜 복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이끌리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